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 오늘 GQS 본문 여러분 목장 모임 할 그 본문으로 함께 읽고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으로 빌립보서 4장이 어떻게 보면 빌립보서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기도 한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8년에 한 기업에서 조사했던 한 조사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 기업이 20대에서 50대 사이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하루에 몇 번 웃는지를 보니까 평균 10번 웃고, 또 한 번 웃을 때 이제 평균적으로 8.6초를 웃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번 웃고 8.6초면은 하루에 몇 초를 웃는 겁니까? 90초가 안 되는 거죠. 그것밖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보니까 근심하는 시간을 보니까 평균 하루 근심하는 시간이 3시간 6분이라고 해요. 이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조금 더 근심하는 시간이 긴데, 여자들의 경우 3시간 30분 평균적으로 근심하고, 남자들이 염려하는 시간은 그보다 1시간 짧은 2시간 30분. 확실히 남자들이 좀 무뎌서 그런지 그냥 막 넘어가고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된 게 보니까 기쁨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 이 조사가 맞다면은 우리가 정말 너무 많이 웃지 않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일만이라도 여러분 또 목장 모임 하면서, 오늘 특별히 또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많이 웃고 또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참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이제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가 길지 않고 짧은 4장인데, 이 짧은 4장 안에 기뻐하다는 표현이 무려 17번이나 나옵니다. 방금 읽은 본문 4절도 보면 2번씩이나 기쁨을 강조하죠. 여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재차 거듭해서 기쁨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처지는 결코 기뻐해야 될 상황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지금 어디서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탈리아의 어떤 한 휴양지에서 여유 있게 즐기면서 쓰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리스의 산토리니 같은 그런 곳에서 즐기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로마의 차디찬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순교를 이제 직감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는데,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기 나를 전제로 드린다, 이 표현은 순교를 뜻합니다. 순교의 제물로 드리겠다는 것이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 이 빌립보서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써 보내고 난 이제 몇 년, 거의 한 2년도 안 되는 시점으로 보는데,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던 것으로 그렇게 정해집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조금만 죽을 것 같은 상황만 만나도 죽을 맛이 되어서 죽을 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바울은 실제로 죽음을 앞두고서도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하고 있고,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본인이 기쁠 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그 기쁨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굴에 웃음기가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는 사람마저 기쁨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기쁨은 마치 이제 바이러스 같아서 내가 기쁨이 충만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여러분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해맑게 웃는 자녀들의 모습이 참 좋잖아요. 어른들은 또 생각도 많고 근심도 많고 또 고민거리도 많고, 그래서 이제 참 기쁨이 자꾸 없어지는데, 우리 자녀들을 학교 갔다 올 때 막 엄마 하고 밝게 막 웃으면서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 웃음, 그 기쁨이 엄마에게도 또 부모에게도 그대로 이제 전해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바울 자신이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그가 옥중에 있었지만 조금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그가 이제 계속 기쁨을 잃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기쁨의 근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기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어떨 때 기뻐하나요? 주로 어떤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우리는 주로 기뻐하죠. 시험에 합격했다든지, 또는 승진을 했다든지, 아니면 경제적 사정이 좀 나아졌다든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을 때 사람들은 주로 기뻐합니다. 이는 다 환경이나 상황에 좌우되는 기쁨입니다. 또 사람들은 감정에 따라 기쁨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내가 웃을 기분이 아니야, 지금은 기뻐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감정에 따라 기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적 요인이나 감정에 좌우되는 기쁨은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황이 좋을 때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늘 좋지 않죠. 오히려 기뻐해야 될 상황보다는 화가 나고 짜증나고 낙담되는 상황이 우리는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기쁨의 근거는 이런 환경이나 마음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했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과 그의 복음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황도 늘 변하고 또 내 마음도 늘 바뀝니다. 조변석계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죠.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른 게 사람 마음입니다. 나도 내 마음을 모릅니다. 한 집안에 보니까 이제 사춘기, 저희 집도 이제 사춘기 자녀가 있어요. 사춘기는 사춘기대로 마음이 막 요동치고 있고, 또 갱년기는 갱년기대로 마음이 요동치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기쁨의 원천이 되면 항상 기뻐하는 것, 이거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또 사람들은 세상적인 쾌락과 또 일의 성취에서 기쁨을 많이 찾으려고 합니다. 온갖 쾌락에 빠져보면 기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열심히 일하고 그 일한 것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성취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기쁨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도 진짜 기쁨이 아닌 가짜 기쁨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실험을 이미 다 했습니다. 전도서 2장이 바로 그 이야기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이게 솔로몬이 자기에게 독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다. 모든 쾌락에 다 빠져볼 것이다. 마음껏 한번 즐겨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쁨이 올까? 그러면 기쁠까? 그걸 한번 실험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은 쾌락뿐만 아니라 술이 기쁨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술에도 깊이 빠져봤습니다. 우리 3절인데 같이 읽을까요?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 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술이 들어가면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습니까? 술을 마셔본 사람들이 알 건데 저는 모르겠어요. 술이 들어갔을 때 기분이 좋은지 어떤지. 근데 그것도 잠시고 술이 깨면 더 괴롭다는 것이죠. 그 일시적 기쁨을 구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은 일을 통한 성취감이 기쁨을 줄 줄 알고 열심히 일에 빠져보았다는 것이죠. 일을 열심히 하면 생각도 있고, 일할 때는 뭐 잡생각도 나지 않고 고통도 있고, 일을 열심히 하면 또 그 성취하게 되면 내가 기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자, 전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좀 길지만은 우리 한번 세 번역으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나는 정원과 가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도 심어 보았다. 나무들이 자라나는 숲에 물을 대려고 여러 곳에 저수지도 만들어 보았다.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집에서 시종들을 태어나기도 하였다. 나는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축들을 가져보았다. 자, 여러분, 이 솔로몬의 고백인데 우리 중에 이 솔로몬처럼 이렇게 다 성취해 본 사람, 다 가져본 사람, 다 이루어 본 사람 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해본 솔로몬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우리 11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참,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해서 성취를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지만 뭐 당연히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솔로몬에게 참 기쁨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고 나서 보니까 그것도 헛되고 아무런 보람이 없는 것이라고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솔로몬의 고백에서 참 재밌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 4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인데 그건 나를 위해서라는 문구입니다. 여러분, 이 개역 개정으로 보면 나오는데 4절부터 8절까지를 개역 개정, 여기 보면은 나의 사업을 크게 하는 내가 나를 위하여, 또 그 밑에도 보면은 동산 짓고 감옥을 심고 나를 위하여, 또 그 밑에도 나를 위하여 집에 종들을 뭐 하고, 또 밑에 보면은 많은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쌓았다 이렇게 나오죠. 나를 위하여가 무려 4번이나 반복됩니다. 그가 사업을 하고 집을 짓고 소와 양떼를 소유하고 첩첩들을 많이 둔 것이 다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입니다. 나를 위하여. 목사님, 그럼 나를 위하여 살지 누구를 위하여 삽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질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있는 사람이나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주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지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이 말 읽고 나서 또 목사님, 그건 바울이니까 하는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분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입니다. 거듭나고 새 생명을 알게 된 자는 주를 위해 살고 싶어집니다. 주를 위해 내 삶을 드리고 싶어져요. 그게 여러분 변화된 삶의 증거입니다. 모든 걸 다 가졌고 모든 걸 다 해보았던 3000년 전에, 지금보다 3000년 전에 살았던 실제 인물인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나를 위하여만 사는 삶은 참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릴 때, 그때 가짜 기쁨이 아닌 진짜 기쁨, 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 여러분 당연한 소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참 기쁨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그 대속의 역사를,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바로 기쁨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열매, 그 희락이 바로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성령의 열매인 기쁨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고 또 나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가 되고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에덴을 생각해 보아도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신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의 뜻이 뭡니까? 에덴의 뜻이 놀랍게도 조이입니다. 기쁨, 희락, 이게 에덴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처음 인간으로 하여금 그 두신 곳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기본 정서는 기쁨이에요. 기쁨. 이 기쁨이 막 넘쳐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건 기쁨이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에덴이 왜 이렇게 기쁨의 장소였을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기쁨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예배를 깊이 있게 드리게 되면 그 예배 속에서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매일 아침 만나는 그 시간, 또 기도의 자리에서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고통이 찾아왔고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웃을 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죠. 그 인간을 보시면서 마음이 아프셨죠. 우리가 자녀들이 또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가 마음이 아픈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이들 안에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셨습니다. 기쁨을 잃은 인간들에게 기쁨을 다시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듯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양치던 가장 하층민에 해당되던 보잘것없던 그 목자들에게, 기쁨이 없던 목자들, 그 웃을 일이 없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소식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인데 그게 바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인생에 기쁨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셨음을 믿습니다. 여기 좋은 소식, 이건 한자로 이제 복음인데,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소식인데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참 재밌게도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 뜻이 뭐냐면은 즐겁다, 기쁘다, 희락이 넘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슬픔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일들이,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성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여러분 기쁨이 넘치게 되는, 그래서 주일도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넘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로 나오기 시작하면 달라지는 점이 뭐냐면은 실실 웃고 다닌다는 겁니다. 약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실실 웃음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웃음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서 나는 성령 충만한데 나는 지금 기쁘지는 않아, 이런 건 없습니다. 이건 완전 코미디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한데
난 지금 기쁘지는 않아, 이런 말이 이건 나올 수 없는 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인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내가 지금 처한 현실과 상관없이, 또 사업이 잘 되고 또 안 되고 상관없이, 가정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그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있어야지 그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내 안에 과연 이런 기쁨이 있나요?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 이제 찬양했던 게 무화과 나무 잎이, 어떻게 찬양이 또 오늘 설교하고도 딱 맞아 떨어지는 내용인데, 무화과 나무 마르고 외양간에 소, 양, 뭐 없어도 나는 누구로 인해서 기뻐한다고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한다. 그게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의 고백인데, 과연 내 안에 이런 기쁨이 있나?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여호와로 인한 것인가? 복음으로 인한 것인가? 아니면은 환경과 상황으로 인한 것인가? 아주 수준 낮은 기쁨인가? 아니면 진짜 내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솟아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 바울이 이 기쁨을 강조하는 이 본문에서 기쁨을 앗아가는 몇 가지 요인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성령 충만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다른 서신서보다도, 이 빌립보가 기쁨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기쁨의 서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른 서신서보다, 다른 교회에 보낸 그 편지들보다도 이 빌립보 교회의 기쁨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말씀을 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빌립보 교회가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강조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빌립보 교회가 이전에 기쁨이 충만했던 교회였다는 것이죠. 바울이 세웠던 그 어떤 교회보다도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하면 그 교회는 기쁨의 교회지, 기쁨이 넘치는 교회지, 이게 이제 마치 트레이드마크 같은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에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그 쓸 것을 보내고 채워주고 끝까지 그렇게 바울을 챙기고 교제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가 유일한 교회입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어느 순간 그 충만했던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 기쁨을 빼앗겼고, 그 기쁨을 도둑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안타까워하면서, 너희가 정말 기쁨이 충만했던 교회였는데 왜 이렇게 되었냐, 그 기쁨을 다시 되찾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이 빌립보서를 지금 써서 보내고 있고, 또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지금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다시 기쁨을 되찾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바울이 제시하는 그 세 가지 실천,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 마음 품기입니다.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읽을까요? 내가 유오디아와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여기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아마도 이제 빌립보 교회 그 여전도회가 있었다면 그 여전도의 회장과 총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가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두 여자가 여러분 별났던 여자가, 유별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별난 여자 둘이가 싸워서 교회가 시끄럽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들은 그렇게 유별난 여자도 아니었고, 또 나쁜 성격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나불대는 입을 가진 여인들도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 교회 초기부터 바울을 도와서 교회를 세웠던 여인들입니다. 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믿음이 확실하고 성숙한 그런 헌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두 사람이 지금은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힘을 합쳐서
여전도의 회장 총무 둘이 힘을 합해서 그렇게 교회를 잘 세워가던 두 사람이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두 사람이 이전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글을 씁니다. 관계의 어긋남으로 인해 이 두 여인 모두가 전과 같이 기쁨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인들의 그 불편한 관계로 인해서 빌립보 성도들 중에서는 그 두 사람의 눈치 보느라 또 불편해지고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은 한 인물에게 이 두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우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인물이 누구인지 3절이 밝히는데 여기 보니까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이제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누가인지 아니면 또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나와 멍에를 같이 할 정도였다. 이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할 정도였다면 굉장히 헌신된 사람이었겠죠.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웠을 빌립보 교회의 이제 지도자 정도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두 여인 그냥 두지 말고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중재하라,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우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을 통해 이 두 여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이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은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죽기까지 낮아지신 주님의 겸손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멍에를 같이 한 이 중재자를 통해 이 두 여인이 지금의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이 여인들은 정말 주를 위하여 헌신했던 자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정말 주님께 헌신했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었던 자들입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두 여인의 마음이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의 마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서로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지 돌아보고 돌이켜야 된다, 그 권면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해야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두 사람이 교회의 중심되는 인물인데 너희들이 한 마음을 품어 신앙의 기쁨이 회복되어야지 교회도 다시 기쁨이 회복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간절하게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안에서 기쁨이 사라졌으니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있겠습니까? 이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한 두 번째는 뭐냐면은 관용하기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가 참 중요한데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여기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데, 이 관용은 우리가 생각하기로 부드럽고 너그러운 마음, 또 뭐든지 좀 잘 받아주는 마음,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국어 사전적 의미하고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 관용은 헬라어로 보면은 어떤 뜻이냐면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입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여러분, 생각했던 것과 좀 관용 의미가 차이가 있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세상입니다. 자기를 내세워야지 살 수 있다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스펙을 자랑하고 경험과 경력을 자랑하고 어디 유학 갔다 왔다 뭐 이런 거 자랑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외모로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또 재산과 지위로 유명해지기 원하고 또 뭐 SNS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의 잘남을 자꾸 보여주고 싶습니다. 또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뛰어난 설교로 자기 설교가 이렇게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자꾸 알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로 사람들에게 알려지라라고 권면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유명해지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진짜 잘 안 드러내, 뭐 있어도 편하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야, 이런 것으로 유명해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의 방식과 다른 모습입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바울이 왜 이 관용을 강조할까요? 자신을 드러내려는 이 태도가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요디아와 순두계도 이 문제에 걸렸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요디아가 여전도의 회장이었고 주목받고 있었는데 뒤늦게 순두계가 총무를 맡더니 사람들이 순두계를 다 좋아하고 순두계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이상하게 껄끄러워지고 이상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례 요한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셨죠. 세례 요한을 굉장히 높이셨습니다. 여자에게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 그 세례 요한이 가졌던 사라짐의 영성을 우리 주님이 높이 평가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여러분, 말라기,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대단히 존중받는 그런 직분이었지 않습니까? 선지자, 사람들이 다 떠받들고 선지자의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겠죠. 근데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구약시대 때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400년간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희귀하던 시대, 선지자를 그리워하던 시대, 그 시대에 여러분 400년 뒤에, 말라기 이후 400년 뒤에 한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 이후 처음으로 신약에 나타났고 또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하고, 그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 나타났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들었겠습니까? 환호하고 그를 좋아하고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심지어 세리들도 오고 또 군인들, 로마 군사들도 오고 이렇게 다 모였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세례 요한이 사라집니다. 아주 조용히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왔다고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와서 사람들을 다 모으고 자리 잡았는데, 아니 뒤늦게 와서 또 거저 먹고 있네,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세례 요한은 사라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을 높일 때 기쁨이 넘치기 시작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집중받기를 원하면 그때부터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자꾸 내가 드러나려고 하고, 내가 주인공 되려고 하고, 내가 주목받고 내가 높임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사실 가만히 보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고 주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가 점점 더 옅어지기를 좋아하고 점점 더 희미해지기를 원하고, 대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나는 점점 사라지고 나는 점점 작아지고 주님이 존귀케 되는 것.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나바는 점점 그 이름이 사라졌고 바울이 그 이름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나는 점점 작아지고 사라지는 것.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높아지고 주님이 존귀케 되는 것. 그래서 내 삶에서 주님이 높임받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기 위한 이제 세 번째는 염려 대신 기도하기입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바울은 기쁨을 앗아가는 염려를 방치하지 말고 기도로 아뢰라고 합니다. 염려로 인해 기쁨이 사라지는 경험을 우리는 늘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염려 때문에 기뻐하지 못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염려는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자연스러운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게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염려하는 것도 자연스러운데 그보다 더 자연스러운 게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기쁨은 반비례합니다. 염려와 기쁨은 반비례해요. 그러나 기도와 기쁨은 비례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염려는 작아지고 기쁨은 점점 더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쁨, 희락인데, 여러분, 이 희락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보면은 카라라는 헬라어인데, 이 카라가 은혜라는 카리스와 같은 어원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기쁨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쁨은 내가 획득하는 그런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기쁨이 넘칩니다. 기도하면 물론 이제 어려운 일이 벌어지죠. 어려운 일이 똑같이 닥칩니다. 기도해도 힘든 일이, 시련이 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시련을 빨리 극복하고 기쁨을 유지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쁨이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금요일에도 제가 기도를 계속 강조했는데, 기도의 자리를 지키자고 강조했는데, 기도로 염려에서 풀려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번 한 주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충만한 기쁨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쁨은 주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습니다. 또 기쁨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 때. 그래서 금요일날도 울타리를 넘어서자, 그 이야기를 했죠. 내 울타리 안에서만 갇혀서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울타리를 넘어서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자들, 돌아봐야 될 자들, 또 교회를 위해서, 평생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나밖에 없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울타리를 넘어서서 그렇게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만을 위해서 살 때 그 기쁨, 이번 한 주 좀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내 삶에서 이 기쁨이 사라졌다고 생각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3가지를 오늘 말씀드린 것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예수님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내가 품고 있는 마음이 나의 아집인지, 나의 고집인지, 아니면 이게 예수님 마음인지.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 아니라면 회개하고 예수님 마음을 품고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나는 관용의 사람인지,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만을 높이려고 하는, 주님만을 존귀케 하려는 그러한 마음인지 돌아보시기 바라고, 또 나는 염려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점검하고 성령이 주시는 그 풍성한 기쁨을 이번 한 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